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돌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 전장에 함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고 또 다윗의 장수들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과 함께 싸웠던 모습이 있었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걸 좀 기억해 보면 다윗은 언제나 그의 부하들과 자신의 장수들과 함께 전장에 있었죠. 전장에 오면 이제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부터는 전장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당신의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늘 자신들과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고 자신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받아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자신들도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이 되었던 거죠.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함께 적용했던 것,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주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옆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새 또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과 같은 다윗의 장수들, 동역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구체적으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거인 장수들과 싸워서 모두 이긴 거였죠. 그냥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면 거인 장수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압도되고 또 겁을 주게 돼 있고 또 겁을 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장수들은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죠. 모두가 나가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대표 선수로 기꺼이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들을 얻었죠. 상황이 불리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솔선수범했던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도 상황이 불리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한 기쁘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상황을 함께 갈 사람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어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였죠. 다윗의 동역자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게 뭐냐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강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었죠. 어제 본문엔 그들이 스스로 강력해져서 이겼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서 싸운 거죠. 사실은 나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그냥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후회함 없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 지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본문의 내용은 시편 18편에도 함께 등장하는 내용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손에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즈음. 그래서 먼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쓰여진 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렇게 되었죠. 본문을 보면 주목되는 게 다윗의 인생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이 있었다.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스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원수가 있어도 사울의 나를 추격하는 손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은 내 반석이셨고 내 요새셨고 나를 건지시는 자였고 나의 반석이셨고 나의 방패셨고 나의 구원의 뿌리셨고 나의 피난처셨다. 이렇게 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대적과 원수와 또 사울의 추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원수들로부터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잡히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괜찮았다. 대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고 사울의 추격전이 있었지만 그렇게 10년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괜찮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불안은 피하고 싶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가득했으면 좋겠죠. 저 역시 그렇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불안함이 있어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안함의 시기를 나 혼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시간과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반석이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자였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은 피할 바위셨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피난처였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내가 한 고생만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돌아보는 일은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봐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또 얼마나 걱정했었고 얼마나 염려했었는가. 그런데 더불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특별히 5절 6절을 보면 다윗이 인생 중에 경험했던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나오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웠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을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던 내가 도리어 위험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5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너무나 많이 지나왔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 죽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불의한 자가 저렇게 잘 되고 있고 나는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인생, 또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가 또 찬송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다 지나면 찬송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시편 본문을 보면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죽음의 위협 앞에도 불의한 자가 잘 되는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송이죠.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죠. 이미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약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약해지냐면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고 또
정직한 나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불의한 그는 승승장구해 갈 때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면 그것이 찬송이죠. 그러면 앞으로도 내게 행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에게 현재를 견딜 수 있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찬송함으로 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붙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현실에만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현실에만 우리의 눈과 귀가 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죠. 그러면 멈춰지게 되는 게 이 찬송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모두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걸 좀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려야 될 찬송의 고백을 힘차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을 주님 앞에 붙들고 있을 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가 현실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주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되죠. 찬송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찬송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찬송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드렸던 찬송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최애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기억하시며 오늘 그 찬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아뢰고 또 아뢰는 일, 즉 기도한 일이죠.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평안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절박한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과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감기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인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다르고요. 깊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맞닥뜨릴 때,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맞닥뜨릴 때에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도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견디기 참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때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넘게 똑같은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이 고통이, 이 근심이, 이 걱정이, 이 염려가 언제 끝납니까?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10년이 넘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아뢰고 아랬다. 원문 시제를 보면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던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이 똑같은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앞에 해야 합니까?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10년 넘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결국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이어진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이게 되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고난 중에 다윗은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고난 중에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찬송하는 삶,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나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을 보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또 그의 환경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죠.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웠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싫은 나, 찬송하기 싫은 나와 싸웠던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기는 삶을 살고 내가 드려야 할 찬송과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원수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괜찮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반추해 볼 때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기억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일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